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63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을 살펴가는 가운데 묵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을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질문과 그에 대한 욥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할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앞서 39장에서 여러 동물들을 다스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까마귀, 들나귀, 타조 등 각 생물에게 고유한 특성을 부여하셨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곳까지 지혜로운 방식을 통하여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한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제까지 질문자로서 서 있던 욥이 이제는 질문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트집이라는 번역은 다소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트집이라는 용어 대신에 논쟁, 변론 등의 법정적인 용어로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욥이 대답을 합니다. 자신은 비천하오니 입을 막고 더 이상 주께 말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길게 대답하며 자신의 뜻을 항변했던 욥이 이제는 간결하게 대답하고 맙니다. 그의 대답이 간결하게 맞춰진다는 것은 이제 앞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을 때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전능하심과 위엄에 압도된 욥은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게 되며 그 앞에서 입을 다물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욥에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일을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는 것이냐? 또 너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의 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이냐? 한번 대답해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십니다. 물론 욥이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하며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패해져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자신의 결백,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변호하다 보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심하며 의문을 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태도에서 교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의 불평을 조금씩 바로 잡아가십니다.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에 대해 불평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욥이 그러하다면 욥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야 했습니다. 9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 전능성, 탁월함 등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욥 자신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천둥 소리는 그것을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그런 위험을 나타냄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가 있었을까요? 만일에 욥이 자신의 우월함, 탁월함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불평을 인정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할 수만 있다면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존재, 위엄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그 권위를 드러내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욥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이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욥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욥은 악인들이 처벌받지 않고 재산을 늘리며 무소불위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불만을 나타내었습니다. 욥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세상을 다스린다면 그는 악인들의 행위를 강력하게 억제해야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며 그들의 악을 짓밟음으로써 욥이 생각한 정의를 그는 스스로 실현해야만 했습니다. 만일에 욥이 그러한 왕의 위엄을 가지고 교만한 자들을 물리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권위를 능력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능력은 현재 욥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새 친구들과 같이 자신의 의와 경건을 부정하는 자들, 또 자신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슬픔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자들, 교만하고 악한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을 혼내줌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욥이 해결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동물들을 다스리시며 그들을 번성케도 하시는데 욥에게는 사람 하나 대항할 능력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베헤못과 리오야단이라는 두 가지 동물을 말씀하심으로써
욥을 계속해서 교훈하시는데 그중에 오늘 본문은 베헤못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베헤못을 하마로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으로 번역을 하면서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하여 베헤못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하마를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베헤못의 힘과 신체적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과 마찬가지로 베헤못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베헤못은 소처럼 생겨 소처럼 채식을 합니다. 힘이 넘치는 허리와 튼튼한 근육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꼬리는 마치 백향목처럼 아름답고 튼실하게 그 꼬리로 달려 있으며 그 허벅지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어 쉽게 끊어지지 않고 큰 힘을 발휘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그 뼈가 얼마나 크고 단단한지 골격들이 구리관 같고 갈기뼈는 쇠 막대기로 표현이 될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신체적인 특징보다도 그러한 특징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헤못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베헤못도 지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에야 지금에야 하마를 잡고 동물원 같은 데 가두어 두고 있지만 당시의 하마는 굉장히 강력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하마는 이집트와 아프리카 쪽에서 서식을 하였는데 이집트에서는 신성한 바로만이 이 강력한 짐승 베헤못을 사냥할 수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 강력한 짐승을 잡음으로써 자신의 통치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잡음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베헤못조차도 하나님은 그것도 내가 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베헤못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시며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반면에 베헤못보다 무력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무력한 존재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과 20절은 그 베헤못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도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베헤못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으뜸으로 여겨졌습니다. 19절에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라는 것은 이 번역에 대한 다소 의견이 다릅니다.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날카로운 이빨로 해석하여서 많은 풀을 베어 먹을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마를 죽이고 살리실 수 있는 지배권이 있으시다라고 그 칼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배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베헤못이 다른 짐승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스리고 또 그것에게 권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산을 베헤못에게 맡기셨습니다. 산은 베헤못을 위해서 풀을 내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종이 주인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과 같은 이미지로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베헤못이 산의 주인으로서 그것을 다스리니 그 모든 산과 지역들은 베헤못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다스려지며 또 그 베헤못에게 조공을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헤못은 동물들 중에서도 상당한 힘을 가진 존재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은 베헤못이 어떠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베헤못은 강둑에 누워 연잎과 갈대 그늘 아래에 누워 쉬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강이 범람하면 사람들은 피해를 보며 그 범람한 물을 피해 도망하게 되지만 베헤못은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전혀 놀라질 않습니다. 또한 물살이 강하게 몰아치는 요단강의 물이 그 입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러한 하마를 보며 베헤못을 보며 24절에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을 제외한 누가 이 거대한 짐승을 잡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의 왕 정도가 되어야 사람들을 동원하여 베헤못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헤못을 잡는 것 자체가 바로의 왕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해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인간은 베헤못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어 포획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베헤못 앞에서 인간의 능력, 존재가 딱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헤못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도 그러하건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미약하고 비천할까요? 베헤못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욥과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베헤못 같이 인간에게 적대적인 동물과 세력들도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되며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께서는 확장시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음을 보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또 자신은 그 세상 앞에서 얼마나 미약한지를 보게 되며 자신의 불평이 어떠한가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간단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으로서 전능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실 인간은 세상 앞에서 또 자연과 만물 앞에서 참으로 미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과 여러 가지 능력들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앞에서 만물 앞에서 사람은 참으로 미약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참으로 제한되며 또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의학의 한계도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를 베헤못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사람이 이 베헤못 앞에서 얼마나 미약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본다면 또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가운데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또 그 가운데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을 주께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주인으로 또 우리의 구주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러한 미약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하게 하셔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